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앙생활을 원하실까?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 열매 맺는 신앙이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살 된 아이와 5살 된 아이 두 형제가 엄마 생일이 된 줄 알고 우리도 엄마에게 선물을 하나 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7살 된 아이는 엄마에게 손수건 한 장 있으면 좋겠다, 손수건을 한 장 샀습니다. 5살 된 아이는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장난감을 하나 샀습니다. 5살 된 아이는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자기 수준에 맞추어서 장난감을 산 겁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하고 섬기는 일이 성숙한 자이고, 미성숙한 자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도 나처럼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숙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숙은 분별력이 있고 미숙은 분별력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다 미숙하지만은 언제까지 우유나 젖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는 성품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있습니까? 아직 열매가 없습니까? 그 점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육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한 전염병이 오늘 우리 시대에 도전으로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힘이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듯이 지식은 실력이 됩니다. 좋은 학교, 또 많이 배우는 것, 그러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지식이 쌓였을 때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지혜로우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는 지식은 배우지만 지혜를 배우지 못합니다. 지혜는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이 지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디트 글로위크라는 지혜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5가지로 잘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지혜는 열린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된 마음, 열린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 이해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는 것, 이 열린 마음이어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럽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 형제, 친구, 환경 이렇게 어울려져서 이루어진 것이 감정인데, 그런데 감정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을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혹은 시험에서 낙방을 하거나 길을 갈 때 어떤 충돌이나 미끄러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감정 조절 능력을 가지는 것, 그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지혜는 공감 능력,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생아실에 어린 아이가 여럿 누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웁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울었겠지요. 배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옆에 아이도 따라 웁니다. 그걸 공감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부정적 소식을 들으면 우울해져요. 나와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감 능력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로를 해드려야 되겠다,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도 공감 능력을 가진 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입니다. 더불어 사는 존재인데 코로나19는 각자로 살아야 된다, 뭉쳐지지 못하고 흩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끼리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함께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직장의 일도 그래요. 학교 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어떻게 그 시대의 신앙적 문제를 공감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 지혜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지혜는 바른 성찰, 바르게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하구나 그러면 단순한 논리를 갖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시간이 길게 걸리겠구나 생각하면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를 알게 됩니다. 동시에 내가 뭘 잘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동시에 나의 잘하는 것으로 섬기는 일, 즉 인간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혜는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리 생각합니다. 나는 똑똑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은 나는 운전을 잘해, 술을 마셔도 마비가 되지 않고 기능을 잘 발휘할 거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는 술을 마셨지만 운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거야,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도 잘못될 수 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부족할 수 있다, 모자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갖추어 갑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하는 거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인격이 완성되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감람나무는 나무가 크고 열매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를 감람나무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서민형입니다.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되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것, 이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주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심었다 그랬습니다. 심었는데 가꾸었는데 뿌리를 깊이 내렸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았어. 가나안 땅에 옮겼어. 땅을 관리하고 그래서 심었어.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게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문에 새겨진 황금의 포도나무,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을 전부 살펴보게 했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살펴보면서 포도송이를 가지에 이 나무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컸길래,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길래 나무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왔겠습니까? 제가 포도를 대해서 찾아보니까 포도가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그런 그림이 있어요. 한번 스크린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포도가 얼마나 크게 맺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사람 키만 하지 않습니까? 무게도 저 정도 되니까 아마 저 정도 되면 나무에다가 꿰어서 어깨 두 사람 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열매가 있기는 있는데 덤성덤성 몇 개만 남아있는 그런 포도도 있을 거고 어떤 포도는 자랐지만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런 포도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꽃밭에 포도를 지난해 요만큼 심었는데 조금 자랐어요. 저 빨리 열매를 맺으면 지나가다가 보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10년이 지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열매를 맺자.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지요.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라 이 말은 완성된 포도나무, 실제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가 아닌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딱 부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인 아닙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을 수 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거한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거한다.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 담겨서 있다. 혹은 은혜를 받았다.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열매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매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미래형으로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이미 주님 은혜로 제자가 되었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점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포츠맨이나 혹은 가수나 배우들한테 팬이라는 게 있어요.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 팬이라 그럽니다. 축구 경기할 때 보니까요, 얼굴에다가 몸에 옷을 다 벗고 가슴에다 페인트 칠을 막 합니다. 그리고는 열정적으로 응원합니다. 축구 팬입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 그 축구가 45분씩이니까 90분에다가 휴식 시간까지 잡아 거의 2시간 되지 않습니까? 북 치는 사람이 2시간 동안 북을 쳐요. 팔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북을 칩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의 이름도 알고 과거에 어떤 축구를 얼마나 잘했다는 거 알지만 그 축구 선수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기적은 뭘 베푸셨는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잘 알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종교적 규칙과 의식을 잘 지킴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도 잘했고 봉사도 잘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로 연합과 결합과 함께 생활하는 관계가 되어야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팬들은 그 아이돌 가수가 자신과 결혼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팬은 믿는다라는 말은 하지만은 제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제자는 그 사람의 인격, 그분의 삶을 뒤따라가는 것, 제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려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머무시며 역경과 고난도 함께 하시며 기쁨과 슬픔도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니다. 사탄은 예수님과 우리를 자꾸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분리시킵니다. 떠나게 만듭니다. 카운슬러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99%는 외로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는 원인이 외로움, 고독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자꾸 분리시키는 것.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 사탄이 욥을 저울질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다 불러갔습니다. 재산 빼앗아 갔습니다. 아내로부터 저주와 욕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도 찾아와서 권면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을 이깁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전에는 머릿속에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욥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았지만 사탄이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욥은 기어코 승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서 나타난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풍성한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기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과 연합된 그 삶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은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담겨져 있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교육과 선교. 선교와 교육. 이것을 교회가 앞서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왔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교육과 선교 두 가지입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모여야 일이 되지 않습니까? 모여야. 잔치는 베풀었는데 그 말씀을 드린 대상자, 학생, 어린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참여하든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교육의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접 오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한국 교회는 개인의 신앙은 성공했지만 자녀 교육은 성공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의 자녀 중에 상당수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통계에 의하면 100만 명 정도는 될 거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그 일에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앞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확산된 곳이 인도라 하지 않습니까? 매일 4천여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고 선교사들의 희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부 지역에 대규모의 힌두교 제례 및 축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선교는 전염병을 차단시키는 일에도 도움이 될 뿐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선교가 안 되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올 2월 달에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상대가
카친족과 카렌족 약 5만여 명이 피난길로 올랐는데, 그러면서 불교뿐 아니라 이슬람교, 기독교 모두를 탄압했는데 특별히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카렌족 인구가 약 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도니람 저더슨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5월 12일에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묵인한 이유로 인해서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은 기독교인, 티베트 불교인, 기타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과 위구르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통해서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탄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연못에 덩치가 큰 개구리, 늘 무엇을 먹는 먹보 개구리, 또 끈기 있는 개구리가 살았습니다. 그들이 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다. 그래서 세 마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니다가 어디에 들어갔는데 우유통이었습니다. 우유에 들어가서 보니 발을 디딜 데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덩치 큰 개구리가 소리내 웁니다. 먹보 개구리도 웁니다. 그런데 끈기 있는 개구리는 아니야, 그래도 살 길이 있을 거야, 계속 움직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납니다. 덩치 큰 개구리도 죽고 먹보 개구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흘린 눈물에 약간 짠맛이 있고 햇빛이 계속 쬐니까 그 우유가 버터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끈기 있는 개구리는 계속해서 헤엄을 쳤더니 버터가 되고 그 위에 있다가 밖으로 뛰어나왔다. 끈기가 이긴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은 끈기 있는 기도, 끈기 있는 신앙생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비가 많이 온다고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거나 햇빛이 뜨겁다고 잎을 축 처져 있거나 그렇다면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달라도 힘들어도 끝까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 신앙은 그 고통을 감내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보다 더 큰 능력은 고통을 이기는 힘이 믿음 속에,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도 기쁨을 찾아내고 능력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공이라는 것은 믿음의 전승도 잘 이루어질 때, 다음 세대의 믿음이 이루어질 때 바로 거기에 믿음의 승리가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전쟁도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홍해 바다가 건너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것 알았습니다. 보고 듣고 늘었던 그런 신앙입니다. 확신하지요. 2세대는 그 다음 지도자들, 그들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듣고 그 사실을 경험함으로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겠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들려주는 것도 확실성 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전설로 느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옛 이야기가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들만의 세계를 꿈꾸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한 말씀이라도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그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리라 권면도 하고 약속도 하고 축복도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잘 지켜서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선교한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축복받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